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지려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에 인사를 이렇게 잘 지내셨나요? 강주도 코로나가 또 막 생겨서 또 사람들이 많이 긴장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금이 어느 때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깃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셔서 그 면류관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어떻게 가더라도 끝까지 잘 견뎌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는 이렇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뒤돌아서 버리고 또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나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위기적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렇게 되니까 대면을 안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좀 꺼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간과 인간관계에 뭐가 식고 사람의 온기가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웃도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자기만을 인정하는 그런 세대가 됐어요. 자기 중심, 자기 가족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뭐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이게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말세의 징조들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쭉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은혜를 받아서 쏟아버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함을 항상 내가 내 안에 채우고 살아가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육신적으로 빠져버리면 쉽게 흘러가 버리는 세대예요. 그래서 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말이 됐어요. 어려운 말이 됐어요. 세상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쉬운 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 우리가 어디에 미혹되냐? 세상에 그냥 미혹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마지막 구원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셔버리면, 주님이 오시면 믿음도 구원도 의미가 없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말세의 징조. 그러면 말세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말세.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일 또는 마지막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말세라고 하는 것이 말일, 일반적으로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재림까지 이어지는 상태를 말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세상의 끝날을 종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냐면 말세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삶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종말의 때에 있어질 일, 이 과정,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조짐들이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씩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말해도요, 듣지 않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해도 그걸 아멘하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5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게 쓴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어디에 썼어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니엘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다가 돼지를 잡아다 제사를 지냈어요.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다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지한 것이 거룩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허무하는 이런 세대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이 세속의 가치관이나 이 세속에 가진 철학이나 이런 사상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하고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의 사상이고 예수의 가치고 예수의 철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와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서 영적인 것을 제압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하고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또 같은 의미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는 가치와 철학과 사상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니까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철학과 가치에 내가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불신자하고는 같이 앉아 있지도 말라는 것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는 사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는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대화가 됩니까? 불신자들과 대화하면 대화가 되죠. 대화 잘 안 되잖아요. 대화가 잘 된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뭐가 틀립니까? 불신자가 쓰는 언어와 예수를 믿는 성령 받은 우리가 쓰는 언어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안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부가 살지요. 근데 언어가 틀리면 힘든 거예요.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할 때 가족 생활이 가족이 화목하다, 가족이 평화하다면 뭔 말입니까? 그것이? 조용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언어가 같은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한 가정이에요. 같은 언어. 남편은 이런 언어를 쓰는데 아내는 저런 언어를 쓰고 자식은 저런 언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언어를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화목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같은 언어를 써야 돼요. 교회 성도들도 같은 언어를 써야 되거든요.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언어를 쓰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언어를 쓰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어가 같아야 돼요. 언어가. 생각하는 것이 같고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언어가 같아야 돼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같이 쓸 때 언어가 같아야 돼요. 목사가 쓰는 언어와 성도가 쓰는 언어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쓰는 언어와 내가 쓰는 언어가 같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세속의 가치나 또 세속의 철학이나 사상에 물들어 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언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몸에 배어있는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 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는 사상이나 철학에 거기에 내가 미혹당해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세속의 언어에 다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겠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과 문화가 허용한 것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손해가 가도 내 영혼을 포기할 만큼 값진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 영혼을 포기해서 얻어질 가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얻을 때 어떻게 얻는다고 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천국을 얻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화의 비율을 보더라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것을 다 들여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세상의 것을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얻어야 되는데 천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의 가치를 얻다가 천국을 포기해버리고 지옥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안에 가증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꾸 자신을 덮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도를 침범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렇게 돼지를 갖다 놓고 자신에게 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시면, 자, 1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16절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산. 유대인들에서 산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상징적인 것을 산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 이야기 많이 하죠. 시내산, 그 다음에 모리아산, 아라랏산, 산들, 산들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산의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건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거기가 너의 기도의 자리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의 자리가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힘들면 어디로 갔다고요? 산으로 갔어요. 그가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은 힘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여러분 힘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죠. 교회가 여러분의 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피하는, 예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정말 울부짖고 단식하며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집을 이렇게 새로 지었다고 이제 이사 신방을 했어요. 이렇게 신방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뭘 나한테 보여줬냐? 보여주는데 뭘 보냐? 딱 그 3층 이쪽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기도하는 자리, 기도의 방이 다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도 그런 게 없는데 집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그랬어요. 딱 보니까 3층에 거기서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3층에다 해놨냐니까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자리라고 해놨다. 그래서 딱 거기다가 상당히 넓어요. 넓은데 거기다가 악기도 하나 놔두고 딱 기도할 수 있는, 자기 힘들고 공부할 때면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딱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구나. 이런 성도들이 있구나. 이렇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집을 지으면서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거기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그것은 뭡니까? 그게 산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영적인 산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산이 있어야 돼요. 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가라.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주는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가 산을 바라보고 또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신 평안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피해야 할 산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 표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산성이시오 그랬잖아요. 산성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이시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피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은 더 깊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더 깊이 묵상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시대가 환난의 시대 아닙니까? 환난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환난의 시대에는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면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이렇게 움츠리지 말고 당당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담대한 믿음이에요. 담대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도 문제가 있다. 기도할 일 있다.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도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나의 산, 그게 성전일 수도 있고 가정의 기도의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어떤 곳에 기도의 자리를 있을 때 그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으로 가득 차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17절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라며 그랬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붕에 있는 자가 무슨 뜻을 이야기하냐? 아까는 어디 가라 그랬습니까? 산으로 가라 했어요. 그럼 산에 못 가면 어디로 가야 되냐? 지붕.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지붕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붕의 개념하고 틀립니다. 지붕 위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거기가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있었고 때로는 거기가 이런 어떤 채소를 말리는 그런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붕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붕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지붕에 있는 자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거기도 어떤 자리입니까? 지붕에 있는 게 기도의 자리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내려오지 마라 그럽니까? 물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뭐에 집중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할 때는 예배하는 일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지요. 그럼 공부할 때 애들이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1시간을 하든지 2시간을 하든지. 근데 게임을 하면 집중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막 게임은 그냥 아무 이야기도 안 듣고 게임을 하죠. 근데 공부하면 이렇게 산만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더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잘해요? 짧은 시간에 앉아있지만 집중력이 있는 사람. 딴 생각 안 하고 계속 집중합니다. 여기에 승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승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뭐냐? 거기에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딴 생각. 어디에 생각이? 집안의 일이 생각나고 세상 일이 생각나고 뭐 직장 일이 생각하고 누구하고 또 감정 상하는 거 생각하고 자꾸 복잡한 일이 생겨서 뭘 방해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기도에 집중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 일이 염려와 걱정하지만은 기도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가 제일 좋아요. 집중해서 기도하죠. 집중해서.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이 기도할 때는 언제까지 기도하냐. 내가 내려와서 여기서 기도할 때는 마음이 좀 불편하고 좀 혼란스럽고 그럴 때 이제 기도의 자리에 오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버리면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내려왔는데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가면은 아무 기도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짧은 시간이든지 또는 1시간을 하든지 2시간을 하든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함이 옵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게 기도를 할 때는 항상 내 마음에 뭐가 올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라. 기도할 때는 세상 일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우리가 느슨해지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뭐냐면 요게 잘 안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보다도 세상을 더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밭에 있는 자들은 뭘 가지지 말라 그럽니까? 겉옷. 이게 뭐라고 하냐면 겉옷은 뭘 말합니까? 우리 덮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체면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체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죄된 모습이면 죄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밭에 있는 자들은 뭐 하지 말아라. 밭에 있는 자들은 뭐 하지 말라고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뭐에 집중하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19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아이를 뱉다는 것은, 아이를 뱉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영적으로 보면 이건 임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젖먹이는 자들은 영혼을 낳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기르잖아요. 그런데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하나님 이 말씀의 메시지는 자녀 양육이에요. 이 자녀 양육, 영적 양육이에요. 자식을 영적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것입니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시대는 누가 중요해요?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긴박감을 갖고 우리가 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낳기는 낳았는데 뭐가 안 되는 것입니까? 낳기는 낳았는데 양육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안 됩니까? 양육이 안 되면 뭐가 안 됩니까? 다음 세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두 가지를 실패했어요. 한 가지는 뭘 안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못했어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맨 전쟁을 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했냐면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을 못했습니다. 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는 사사시대가 왔어요. 지도자가 선명한 지도자가 생겨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오늘 그랬어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시대를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세 시대에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을 쉽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아니면 포기한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자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긍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는 그 환난의 시대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의 시대가 길면 길수록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환난의 때를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환난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 환난의 때를 우리 주님께서 줄여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을 줄여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단한 일들을 줄여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이 시대에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혼란의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말하면 이 말하면 여리로 쏠리고 누가 저 말하면 저리로 쏠리는 그런 영적인 혼란의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에 쏠리고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정말로 거기가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단에 미혹되고 이단에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26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했어요.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표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뭐 한다고 해서 우르는 몰라가고 저희가 뭐 한다고 해서 우르는 몰라가고 이런 시대가 되는데 믿는 자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는 것은 뭡니까? 순식간에 오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우리가 등불을 준비하는 그런 다섯찬의 슬기로운 다섯찬역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예비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8절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 죄로 인해서 죽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뭘로 해서 죽였냐면 로마의 그러니까 전쟁으로서 죽어진 것을 말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롯해서 뭘 말씀하세요?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그럼 독수리는 뭐냐? 독수리는 로마 군대의 깃발에는 뭐가 있었냐? 독수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로마 군대. 그러니까 그걸 뭘 의미하느냐? 그 독수리는 뭘 의미하냐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제압을 당한다. 세상의 가치가 영적으로 나를 제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에 있던 깃발이 모인다는 것은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가치가 이미 뭘 정복했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정말로 경각심을 갖고 깨달으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누가 깃발을 든다고요? 로마의 그 독수리가 있는 그 깃발을 로마의 깃발을 그걸 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요? 그리 모이는 거예요. 그리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거기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이 없는 곳에 사람들이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시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뭐가 모이지 않겠어요? 독수리가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모여? 독수들이 모인다. 우리는 거기에 깃발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깃발이 세워서 최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믿음 안에서 서서 이 마지막 시대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늘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사상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에 미혹당하지 말고 살아 숨쉬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눈도 깜빡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독수리의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헛된 것, 세속적인 것, 물욕적인 것, 권력적인 것에
사람들은 매력을 갖고 모이고 예수님에게는 관심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마저도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고단할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산으로 피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신앙을 갖게 하시고 잘못된 세속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살아 숨쉬는 역동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충만하시고 교통하는 역사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신실하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